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을 보내고 저희들이 새날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남은 인생에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군대여 주님의 용사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살아갈 용기도 넘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아, 26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26절까지.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동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제목입니다. 신앙길의 방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옥문은 기도와 찬양으로 열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신앙길의 방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옥문은 기도와 찬양으로 열라. 바울 사도 일행이 마게도냐에 간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지금의 터키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터키의 동쪽으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여건상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가 길이 막혀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그 길이 막혔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겠지만은 이게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지금 현재 전도가 이렇게 힘들고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지?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꿈에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런 꿈을 꾸고 성령의 인도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방향 그 반대편에 유럽 쪽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나 그런 마음으로 그가 배를 타고 간 곳이
그래서 사역이 처음 시작한 곳이 사실은 빌립보였죠.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얘기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을 저도 이제 가보고 그 루디아를 만났다는 그 곳 뭐 또 이런저런 강가에 여러 지금도 그 옛날 성경 때를 상기시키는 후대 만든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혀 생소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빌립보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들었을 텐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침례를 그 가족이 받은 후에 이제 여기 귀신 들린 여자 청년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는 사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무풍지대를 달리듯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열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의 행편을 보면 막히는 것도 성령의 인도고 또 열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고 열렸다 싶었는데 또 다른 방해거리가 생기는 것도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의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상치 않았던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귀신도 쫓아내어서 한 처녀를 멀쩡하게 고쳐놓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 뒤에 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는 현실을 보십시오.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수없이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고 간수들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착고까지 채워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옥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을 합창했다. 둘이서 찬송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매맞은 것 때문에 쓰리고 아프고 그리고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은 찬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옥문이 열린 다음에는 누구든 찬송합니다. 착고가 풀린 다음에는 누구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계속 풀리는 듯 하고 그리고 막히고 풀리는 듯 했는데 또 막히고 점점 더 기가 막힌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서 이제는 사냐 죽느냐 그런 문제 앞에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기절할 만큼 매를 맞고 그리고 이 낯선 나라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 기도를 했다. 그 말은 그냥 이분들이 믿음이 좋구나 그런 게 아니고 상황 인식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찬송하기 전에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럴 때 저분이 기도가 많고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문의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것은 그들은 착고가 열린 다음에 그리고 옥문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에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상황 인식이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믿음으로 볼 때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 앞에서
지금 나는 영적 대결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는 귀신과 한판 싸웠는데 이제는 그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익이 사라졌다고 이제 광분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기들의 수단을 다해서 핍박하는 현실을 어떻게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게도냐로 가게 된 그 이전에 길이 막혔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말씀이 7절에 나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니 또 가게 하시더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더니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의 영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매 맞고 감옥에 있는 이 불행한 처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만일의 인식을 가졌다면, 상황 인식을 했다면 찬송 안 했을 겁니다. 기도 더더욱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안 나옵니까? 그건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 인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안 든다. 지금은 찬송할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이 왜 생깁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처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결과예요. 그게 곧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글쎄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했을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나 보다. 찬송하고 싶었나 보다. 기도하고 싶었나 보다.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수갑이 채여 있음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겠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상황 인식이 찬송을 불러낸 거죠. 찬송을 불러냈을 때 그들은 큰 찬송 불렀고 기도를 불러냈을 때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너무 흥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에 맞는 서대반을 보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서대반에 피 흘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들의 고난이 슬퍼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에 있는 상황인식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진을 보내고 착고를 풀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아주 소중한 것 하나, 오늘 하루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나는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어떤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 하늘보다는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찾고도 풀어내는 그런 믿음의 인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어제 신혼여행을 떠난 이태형, 임예지 신혼부부 결혼식에서 저는 참 이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감동이 많았어요. 다들 예배를 드리든 뭐 하든 밥 먹으러 가기 바쁜데, 그런데 다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서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 찬송 소리가 막 이렇게
다시 부딪혀서 제 앞에 오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렁찬 찬송이, 물론 그 건물은 이것보다 훨씬 예배당다웠어요. 채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채플이었어요. 예배는 이런 데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돈 버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건물을 짓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회랑도 그 회당의 회랑처럼, 그 회당에 가면 회랑이 꼭 그렇거든요. 그 옆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제도 하고 담소도 할 수 있는 꼭 그 회당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분들이 드리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혼여행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인생 계획을 잘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가다가 빌립보 감옥까지 갔어도 하나님의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에 때문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심을 믿어 그들이 찬송했던 저 상황 인식이 우리가 주여 배워야 하고 우리가 닮아야 하고, 오늘이라는 현실도 우리 앞에 대결의 장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잘 대처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도 대적하고 악에 물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